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설악산에 있는 대청봉을 등반을 했습니다. 정상에서 1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텐트와 또 먹거리까지 직접 짊어지고 대청봉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야 대청봉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산을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름다운 산을 타는 것은 저도 좋아하지만 꼭 정상을 밟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제게 있지는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중간에 배신을 때리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 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저 혼자 내려올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뽑으라 그러면 제가 공수부대에서 특전사에서 공수훈련 받을 때 빼고 정말 이때가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그만두고 싶고 수없이 내려오고 싶은 유혹들을 견디며 그 산을 등반을 해야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처음 가는 산은 가도 끝이 없어요. 한 고개를 넘었으면 더 높은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한 구비를 올라섰다 싶으면 새로운 구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도 수없이 요 고개만 넘고 관두자, 포기하자라는 말을 되새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요. 저녁 해가 어슴푸레질 때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지만 벌써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정상에 있는지조차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인간은 먹는 게 중요하죠. 그 피곤한데도 밥해 먹고 그리고 텐트 치고 그리고 그 대청봉 정상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제가 왜 이 산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발밑으로 구름이 정말 바다처럼 깔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운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름바다. 그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제 밑으로 정말 그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사실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요, 그 중에 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본문보다 조금 몇 구절 앞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성지순례를 통해서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데린구유는 로마의 카타콤처럼 그 지하 깊은 땅굴을 파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피하여 그 고난을 피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지하 거주지를 말하죠.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요, 잘못 들어가면 길도 찾을 수 없는 그 깊은 지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 긴 미로 그 동굴을 굴을 지나가면서
내내 눈물과 감동이었어요.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만약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 길고도 긴 박해의 순간들을 그들은 어떻게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탱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들이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실 상을 기대했다. 이게 너무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혹은 들리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고작 상 하나 받자고 우리가 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내어야 하는가? 그러한 동기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상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견디어내죠.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그 종이장으로 만든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을, 그 성적을 끌어올림으로써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받을 그 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아이들은 최고의 상으로 여기죠.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은요, 밝은 얼굴로 집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빠에게 자기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내므로써 그들의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상을 기대하죠. 혹은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이나 칭찬을 기대해요.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장차 더 나은 미래가 내게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고달프고 어려운 거죠. 요즘 사실은 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목을 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얻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에겐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죠. 왜? 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이들 가운데, 어려운 길을 걷는 이들 가운데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운동선수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처럼 고달픈 삶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결과만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승 한 번에 몇 억을 벌고, 그리고 몇십억의 연봉을 받고,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아주 고달픈 시간들을 견딥니다. 남이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즐기고 청춘을 발상할 때 그들은 묵묵히 체육관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발레리나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국인 발레리나인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인생에 고달팠던 어떤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발레를 하는 분들, 특별히 여자들은요, 몸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 발레가 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몸이 무거우면 발레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어떨 때는 정말 하루에 사과
반쪽을 먹으면서 몇 주를 몇 달을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단 한 번도 먹을 거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아하게 여러분들 백조처럼 공중을 나는 것 같지만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을까요? 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그들도 상을 기대하는 거죠. 누구는 올림픽의 메달을 기대하고 누구는 프로 선수의 부와 명예를, 누구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 인내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의 상급이 없다면요,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내세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락이 없다면 아마 저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우남동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이거 교회 가도 될까? 이런 생각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교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얼마든지 편하고 여유롭게 하루의 삶들을 쉴 수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씻고 다시 교회를 가고 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내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주의 전에 왔는데요, 예배하는데요, 막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슨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것도 그냥 살아계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제가 알았던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첫 구절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참 와닿았어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대가 없이 믿음의 고난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이 혹은 사람을 쓰는 이들이 어떻게 밑에 사람들에게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일해라고만 얘기할까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죽으라 하셔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보고 손해보라 하셔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보고 희생하라 하셔요. 근데 맨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어찌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수고에 절대 침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은요,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아까 말한 상이죠.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살이 쪄서 제가 한 84kg까지 몸이 한번 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도 몸무게를 잘 운동을 하면서 유지해 왔는데, 하여튼, 몸이 너무 갑자기 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시간만 견디면 된다. 그럼 아주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살이 쪄도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빼면 되는데요. 안 빼고 버티면 그게 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거의 한 2시간씩 러닝머신을 타거나 혹은 구보를 달리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 운동장을 달리는데요. 400트랙을 달려야 돼요. 그거를 10바퀴를 달리면 한 4km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뛰면서 수없이 생각해요. 요 바퀴만 돌아야 되겠다. 요 바퀴만 돌고 끝내자. 요 바퀴만 돌고 끝내자를 수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또 생각해요.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바퀴만 딱 더 돌고 그만 뛰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10바퀴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바퀴를 채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산을 타면서 수없이 내려갈 것을 생각에 빠지고 달리기를 하면서 수없이 그만 뛰자는 유혹에 빠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거죠. 이것은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구원의 삶이고요. 이거는 희생의 삶이고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좁고 험한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들 이 삶을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할까?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충성해야 되는가? 왜 내게만 손해보라고 하고, 왜 내게만 용서라고 하고, 왜 내게만 섬기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질문에 꼭 빠져요.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나 혼자 봉사해야 되고, 나 혼자 충성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하고, 왜 저분들은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섬김이죠, 사랑이죠, 헌신이죠, 나중이죠, 나눔이에요, 겸손이에요. 이런 게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연봉이나 승진 같은 물질적, 세상적 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삶을 관두어 버리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물며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겸손하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삶이 인내 없이 될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인내는요, 큰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육목사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는 중등부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정말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이 중2병이라는 것이 아주 제가 그때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너무 아이들이 예민해요.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민해요. 여자아이들이 더 그래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예민한데요. 근데 그중 우리 아주 헌신적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집사님 가정의 딸 하나가 이제 그 중등부에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들은 좀 낫더라고요. 사춘기에 걸려도. 근데 사춘기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여자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와서 예배는 듣지 않아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 친구들하고 떠들고 장난만 치다가 돌아가요. 그리고 안 나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엄마, 그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인 믿음의 분들인데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좀 자기 딸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어머님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빗나가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착하고 예쁜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빗나기 시작하더니까요,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수시로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어떨 때는 2주씩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부모가 알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점점 우리가 소위 말한 대로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치마는 짧아지고, 그리고 중학교 아이가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그 엄마에게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엄마가 말하기를, 그 집사님이 자기의 심장이 도려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을 말들을 그 부모에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들면 또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무릎도 꿇고 그 아이를 붙들고 울어도 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때려보기도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냥 계속 자기 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상담이 맞췄어요. 제가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 그만한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거기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사실은 본인 혼자 대 얘기하고 본인 혼자 해답을 찾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절대 제 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제 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제 딸로, 착한 제 딸로 돌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쯤 될 때 들어가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부모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요.
좋은 믿음의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인내를 배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놔두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고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것은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상급을 받았어요. 요모 17장 3절은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주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는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흘리는 땀, 수고,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내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과 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상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상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셔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요, 상급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생명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데 한 1억씩 준다. 그러면 전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러면 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급이 영혼 구원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상처 입은 심령들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을 만나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인내 없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냥 나도 교회 가야지 라고 따라온다면 세상에 전도하지 못할 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는요, 평생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져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내가 정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우연히 그에게 전한 말 한마디에 그가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저는 보았어요. 하지만요, 어떤 이는요, 평생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십 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모든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인내는 쓰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히 달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우리가 흘렸던 수고와 눈물들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